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어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을 연락하여 주세요.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의 땀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메시지를 카톡으로 나누다가 어느 선배 목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이 있었습니다. 참 멋진 사진이라 생각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로. 네. 이 사진 아래 보시면 하얀 글씨체로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돌을 이깁니다. 예수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부터 육체는 썩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이 장면을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또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순간 영혼이 그의 몸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은 give up his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의 영혼을 포기했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붙들고 있던 영혼이 그 몸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죽어갈 때 보면 정신줄 놓지 말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죽음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유가 확고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하나 기도하며 본문을 읽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구절이 마치 주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것 같이 들렸습니다. 마르다야, 성경은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마치 이 구절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읽거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는 이것을 믿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원어상의 의미는 일어서다, 오르다, 깨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게이로,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든 자들을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극복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이 들어 죽은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20절에 가서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 손 들어 주님을 부둥켜 안고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가 빗나가고 뭔가 어긋나고 있는, 소통하는 대화가 아니라 불통하고 있는 대화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팩트,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거창하게 만들었고 참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온 것만 보아도 그 역사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무덤에 계셨다면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이나 참배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찬양하고 그 승리를 기뻐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르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걸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줄을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이 있고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슴으로 느껴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 믿는 신앙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의 밑바닥에는 그때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활을 말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 당신이 죽어봤어? 당신이 천국 가봤어? 부활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미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최종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사망의 권세는 최후의 승자처럼 군림하는 최고의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영웅호걸도 어떤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보다도, 죽음의 권세보다도, 어둠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신령한 몸으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씨앗을 땅속에 심고 나면 썩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가능성은 100%입니다. 조금 덜 살고 조금 더 사는 것의 차이일 뿐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누구든지 everybody,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영원히 떠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를 영화롭게 부활시키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소망이 있기에 죽음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가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왔던 고난주간에 불렀던 찬양, 찬송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영화롭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 붙들고 견뎌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빛난 면류관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과거적인 믿음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미래적인 믿음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현재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말하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주님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로 지금 마르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제는 마리아를 끌어들입니다. 선생님이 오셨다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있던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서 뛰어나갑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찾아가서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을 NIV 성경을 보면 trouble, 괴로워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괴로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괴로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고 여전히 원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와 함께 있으면서도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주저앉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큰 일을 겪으면 진짜를 쉽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아픔이 있고 고통이 너무 크면 여러분 그것은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복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망만 크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 보니 정말 큰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서 떠나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멈추자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충격에 휩싸이면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보입니다. 비통해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살아있는 나사로에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듣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라자루스 come out! 라자루스 come out! 주님은 있는 소리를 다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런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오라고,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중심에 있는 간절함이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주님은 그토록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사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탠드업 어게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할수록 불쌍히 여기시면서 괴로운 심경으로 외치실 것입니다. 일어나 나와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 상실감의 무덤에서 나와라. 그 무력감에서 나와라. 그 안주함에서 나와라. 그 절망의 무덤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인 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와라 외치실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 절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서 부활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이 절망하면 같이 절망합니다. 세상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합니다. 도무지 부활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고통스럽지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믿는 사람들도 힘든 것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 힘들지 않는 기업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를 보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결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김은 결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승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절망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저주로부터 승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실패로부터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무조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를 통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능력으로 스탠드 업 어게인, 다시 일어서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범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 내용은 과거적인 부활, 또 현세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을 다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1절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이고요. 2절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3절은 이제 미래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찬양하는 것이 3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깨어나라고 우리를 흔드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나사의 문화의 무덤을 풀어 헤쳤던 것처럼, 그의 몸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을 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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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다시 확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서야 하나님의 기억되는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육되는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제단의 부활이 아니라 아픈 것으로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체적으로 조각되는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덤에 계신 성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리는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에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풀어주어 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풀어주어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려고 어둠을 이기시고 무덤을 헤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풍성함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날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고 외쳤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감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도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나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불안의 무덤에서, 고통의 무덤에서, 염려의 무덤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무덤을 헤치고 나오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부활의 소망, 회복의 시장임을 당당히 외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그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고통은 그 자리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범사에, 특별히 우리 다감사 교회에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재단과 선교지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끊지 주의 맡기네 감사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